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죠. 그들조차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시력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시력이란 엘리의 시력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웠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제사장이 이러하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누군가를 부르시는 소리였는데 그 누군가란 당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아직 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시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은 어린아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때의 나이를 12살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작은 아이였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문적인 배경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홀로,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 가서 누웠는데 그는 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이때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무엘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를 증명하거나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도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엉뚱하게,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하게 엘리를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 다 준비되고 다 완벽한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된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실패하고 그렇게 때로는 엉뚱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4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부르심 가운데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그 방법을 듣지 못한 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엘리의 조언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번, 6번 계속해서 엘리만 찾아가고 밤새도록 10번, 100번 계속해서 엘리만 찾아갔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 부르기를 포기하셨을까요? 아우, 너 너무 답답하다. 너 어쩜 그렇게 모르니? 라고 사무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도록, 아니면 어쩌면 그 다음 밤에도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을 빨리 깨닫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종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사무엘은 엘리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엘리에게 배웁니다. 엘리로부터 그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엘리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자, 이처럼 뒤집히는 엘리와 사무엘이 뒤집히는 이 상황,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엘리일 수도 있고요, 사무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도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영적인 시각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엘리 역시도요, 사무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고, 비록 노년에는 그 사역이 실패했을지라도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담당하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자 이제는 12살 소년의 입술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시대나 공동체의 지도자나 일꾼은 때가 되면 그 다음 세대에 자신의 사명을 전수해주고, 그렇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전 세대가 다져놓은 이 기틀 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엘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한 채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의 사역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이 맡아왔던 사역의 결과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불순종한 결과이지요. 그들을 불러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함 없이, 그 가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 없이 그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결과이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스스로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도,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사무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어린아이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때로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실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고 아무나 사명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헛되이 엘리를 찾아가는 그 수고 사이에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만 있는 그런 어린 사무엘과도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희망이 되고 또 이 땅에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두 가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없는 것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사장이었다고 또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격과 또 감사로 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는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안 되고 경험이 없어서 안 되고 몰라서 안 되고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연약해 보이고 혹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은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뜻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 당신의 빛을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